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주의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렇게 가족 단위로 모여서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온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온 심령을 주님께 드리는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를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고백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73장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찬송드립니다. 살피니 산악이
이제 우리를 대표해서 김종호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드립니다. 주님의 그 크신 은혜가 아니면 죄악 속에서 구원받지 못할 백성들을 자녀 삼아 주시고 지금까지도 지켜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흩어져 함께하지 못하지만 온 성도가 이 시간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심령 위에 뜨거운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하시사 성령의 뜨거운 감동과 눈물이 풍성한 열매로 맺혀지게 하옵소서. 찌는 듯한 더위도 시작되고 세상은 코로나로 인하여 혼란하고 모든 삶의 일상이 위축되고 마비된 듯 다가오며 앞으로의 경제에 대해서 염려하는 신음소리가 들려오고 있나이다. 인간들의 잘못으로 인하여 그릇된 부분들이 많이 있음에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은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을 다 볼 수도 만질 수도 없나이다. 모든 삶이 작고 큰 고난에 부딪히고 지쳐 있어도 주께 맡기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견디고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아뢰라. 성령의 뜨거운 불로 녹여 오직 말씀에 순종하고 사랑하며 섬기며 온유하고 겸손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우리 목사님 주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사 힘있고 권세 있는 말씀으로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귀한 말씀으로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올바르게 살아가는 이종표가 되어 서금과 빛의 역할을 담당하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보시기에 참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의 가정을 두루 살펴주시고 앞으로 무더운 여름철 코로나와 모든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한 사람도 병들고 고통받고 어려운 가정이 없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가정의 중심이 되셔서 바르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셔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귀한 가정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 안에 사시니가 그리스도이오니 이 믿음이 생활이 되게 하옵시며 주님의 평강으로 함께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호산나 찬양대 우리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에게로 돌아가니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맏아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 있는 지체들과 또 우리 가족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참 귀하십니다. 당신은 참 귀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이미 한국에 계신 분들도 계시고 우리 지체들 중에요. 그리고 6월 10일 비행기로 한국에 들어가서 이제 격리 기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힘내라고 하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타츠켄트에 머물면서 여기서 또한 견디고 또한 우리의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의 모든 지체들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힘과 용기 얻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번 주 장로님들이 모여서 함께 교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의견을 좀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먼저 말씀을 좀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저희 교회는 현지 교회들이요 이 나라 결정에 의해 교회를 열 때 우리 교회는 외국인 교회니까 어떻게 보면 좀 한 박자 늦게 그 상황들을 좀 살피면서 우리가 교회를 열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좋겠다, 그것이 지혜롭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모았습니다.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교회가 예배를 점점 열어나갈 것인 것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주면 좋겠고요. 그럼에도 지금은 우리가 방역, 거리두기에 대한 것 좀 세심하게 준비해야 할 듯합니다. 성도님들이 이 부분을 위해서 좀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교회가 정말 열어서 함께 예배 드릴 때에는 안전하게 우리 하나님께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탕자 가정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죠? 그 아버지의 바보 같은 사랑 그리고 어쩔 줄 모르는 그 아버지의 마음 우리는 생각해 보았고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둘째 아들 생각해 보았습니다. 상처 입은 아들, 무례한 아들, 하지만 회개하여 아버지 품에 결국 안긴 그 아들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오늘은 첫째 아들을 저와 여러분이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 탕자의 형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 참 형이 되기도 하고 동생이 되기도 하고, 형인 줄 알았는데 동생 같고 동생인 줄 알았는데 형 같은 모습이 모두 우리에게 있다. 여러분, 그런 것이 전혀 이상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 어떻게 보면 중간에 끼인 자이다,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때는 동생이 되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형이 되기도 하고, 대부분 동생의 자리에서 형이 되어져가는 이런 코스를 밟아가지만 이런 요소들이 모두 우리에게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남자분들은 여러분 군대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훈련생이 훈련을 다 받는 다음에 자제 배치를 받지 않습니까? 그 1등병이 되어서 군대에 이제 자제 배치를 받으면 얼마나 군기가 들어 있습니까? 그죠? 바짝 얼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점점 계급이 올라갈수록 나는 고참이 되면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근데 점점 그 마음이 변질되고 바뀌어버리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일은 그런 어려운 일이 아니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리고 제대를 하고 난 다음에 또 사회로 나오면 또 동생 입장이 되겠죠. 이런 구조가 우리의 삶에 참 많이 있다라는 생각해봐요. 그죠? 여러분, 교회에서 여성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리아와 마르다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언니 마르다를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금방 이러한 모습을 교회에서 보이거든요. 새신자 마리아로 들어와서 언제나 귀여움을 받습니다. 좀 실수를 해도 용납을 하고 봐주고 덮어줍니다. 근데 시간이 흐르면 훈련을 받고 직분을 받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구역장이 되고 이런 일들을 감당하게 돼요. 그러면서 점점 자신에게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점점 자신이 이 큰언니가 되어간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탕자의 가정에 대한 말씀을 시작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정말 성찰할 기회로 삼아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특별히 그동안 신앙생활을 쭉 해오면서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고, 그리고 우리 나름대로 우리 자신들을 만들어 왔지만 혹시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모습과 태도와 마음에 변형이 일어났는가? 그 변형이 일어났다면 그것을 살피고 새롭게 하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이 말씀들을 통해서 얼마나 동생들이 많은지, 얼마나 형들이 많은지를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을 보면서 먼저는 아들 입장에서요, 그 둘을 다 품으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좀 헤아려 보려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좋은 동생이 되고 좋은 형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맨날 싸우는 가족이 아니라 웃음꽃이 피고 서로 섬겨주는 가족이 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그러한 맥락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오늘 우리는 먼저 이 형을 본문에서 살펴볼 것인데요. 동생에 비해서 좀 짧은 부분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만 근데 메시지가 정말 강력해요. 아주 강력합니다. 여러분, 아마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예수님의 비유를 따라가다가 아마 이 강력한 메시지 때문에 숨이 멎어 버렸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렇죠? 내 이야기구나. 이게 내 이야기구나.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이야기를 발견해야 되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형의 모습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큰 사랑으로 형이 나의 모습을 참고 계시고 그리고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형이 나를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용서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속으로, 오늘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을 살필 때 여러분, 예수님 앞에 누가 있는지를 기억하십시오. 세리와 죄인들도 예수님 앞에 있지만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예수님 앞에서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직접 듣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큰아들, 이 큰형 여전히 뭐하고 있냐면 여전히 일하고 있습니다. 제일 바쁜 사람이 바로 이 형 같아요. 여러분, 오늘 25절 말씀 한번 보면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밭에 있다가 막 돌아오는 길이다. 어떻게 보이십니까? 이 큰아들 정말 대단한 아들이에요. 여러분, 바로 이 부분이 큰아들의 큰 장점이다라는 생각해 봐요.
언제나 성실하고 그는 변함없이 아버지 옆에서 아버지의 일을 지금 돕고 있습니다. 연로하신 아버지를 모시면서 아버지 일을 맡아서 성실하게 행하고 있는 그 아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모습은 둘째에게는 없는 모습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그날도 성실하게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오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저 멀리 집에서 풍악 소리가 들리고 사람들이 춤을 추면서 노래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인지 종을 불러서 물어봅니다. 종에게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아마 이렇게 물어보지 않았겠습니까? 종이 대답합니다. 네, 둘째 도련님이 돌아왔습니다. 주인님이 건강하게 돌아온 도련님 때문에 기뻐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 지금 동네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소리를 들으면 여러분이 형 같으면 어떨까요? 어떻게 반응할까요? 여러분, 이것은 형이 동생을 이해하는 정도에 따라서 다르게 반응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충분히 동생을 이해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왜냐하면 실제 동생보다 이 형이 훨씬 많은 혜택을, 충분히 그런 혜택을 받고 있다고 자신이 생각하고 있다면요. 그러면 아마 이 동생을 아량으로 품어줄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오랜만에 왔는데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형도 아버지처럼 얼마나 반갑게 동생을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잔치하는 그곳으로 뛰어 들어갈 수도 충분히 있겠다는 생각해봐요. 두 번째로는요, 동생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죠? 동생이 아버지께 무례한 것에 대해서 몹시 기분 나쁘고, 나 같으면 절대로 그렇게 행동하지 않아. 어떻게 저렇게 행동할 수 있어? 그렇게 무리한 그 동생 때문에 화가 많이 나 있었는데 그 동생이 왔다고 하니, 그리고 그가 모두 탕진한 그 돈이 얼마나 아까웠겠습니까? 여러분, 이 형은 동생에게 그러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형의 반응을 한번 보면요, 종의 대답을 들은 형이 이렇게 반응해요. 28절에 보면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그가 화가 났습니다. 왜 화가 났을까요? 그는 동생을 미워하는 마음을 가득 가지고 있어요. 동생을 조금도 이해하고 포용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이 큰아들은 감정적으로 아주 몹시 상해 있습니다. 누구에게 상해 있을까요? 아버지하고 동생에게 상해 있는 거예요. 동생을 미워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아버지에게도 분명히 마음이 상했고 화가 났어요. 여러분, 혹시 동생이 돌아오면 안 되는 이유라도 형에게 있을까요? 말씀으로 조금 더 나아가 봐서 이 형의 상태를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여러분 첫째를 모두 파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형이, 이 첫째 아들이 집에 들어오지 않고 집 밖에서 머물거리고 있을 거라는 것도 모두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 형을 찾아 나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큰 아들을 달래는 모습을 봐요. 그러자 그 형이 아버지에게 그가 그동안 감추고 있었던 그 마음을 오늘 말씀에 드러내고 있어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29절 3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렇게 아버지께 울분을 토하는 이 아들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언뜻 보면 이 큰아들 너무 불쌍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동생에게 져주어야 하는 것입니까? 늘 동생만 돌보는 그 아버지가 너무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사실 제일 불쌍한 사람은 큰아들이 아니라 바로 이 아버지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오늘 이 아들의 말에서 이 아버지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첫째가 그동안 아버지를 위해서, 아버지를 사랑해서 아버지와 가족이기 때문에 아버지 옆에서 아버지의 일을 도운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 그의 말 속에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본심이에요. 그의 본심요. 그는 어떤 마음으로 아버지 옆에 붙어 있었는가?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첫째 아들의 본심, 이것을 생각해 볼 것인데요. 이 본심이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심을 생각해 볼 텐데, 먼저는 이 첫째 아들의 본심을 좀 눈여겨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는 첫째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본심도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 아버지의 본심도 잠깐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만큼이나 겉과 속이 틀린 사람도 없겠다라는 생각해 봐요. 동물들은 여러분, 겉과 속이 그렇게 다르지 않는 것 같아요. 지나가는 개가 실실 웃으면서 지나가다 사람의 다리를 확 무는 법은 없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사람은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형 한번 생각해 보시오. 그는 이렇게 보입니다. 아버지께 순응하지 않습니까? 정말 온순한 아들처럼 보여요. 아마도 그 동네에 효자라고, 그와 같은 효자는 없다고 소문났을지도 몰라요. 사람들은 모두 그의 겉모습, 그의 행실을 보면서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판단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아들의 말 속에 그의 진심, 그 진실을 한번 보십시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아버지를 섬겨라고 하는 이 단어는 듈류오라고 하는 단어이거든요. 둘로스가 종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듈류오라는 이 단어는 훨씬 더 강하게 좀 번역을 해야 돼요. 이 단어는요, 노예가 되고 종처럼 섬기다라고 하는 이 단어로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내가 아버지의 노예처럼 종처럼 일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아버지 시키는 일을 그 일 다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율법을 다 지키지 않았습니까? 내가 구제하고 금식하고 11조하고 예배 다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놈을 아들로 받아줍니까? 또 아버지의 재산을 그놈에게 나눠줄 생각이십니까? 또 복을 주실 생각이십니까? 그럼 나는요? 그것이 모두 내 몫이 아닙니까? 내가 어떻게 일을 하고 아버지 옆에 있었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 행동 양상이 완전 틀립니다. 여러분, 누가 떠난 자입니까? 몸으로 떠난 자, 마음으로 떠난 자. 여러분, 그 본질은요, 똑같을 수 있어요. 똑같을 수 있다. 결국 이 아들에게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는가? 아버지에 대해서 그도 아버지를 이용해 먹는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심이에요. 무엇 때문에? 재물 때문에 말이죠. 포장지만 다를 뿐이에요. 여러분, 저는 그의 발톱을 숨기고 아버지께 맹종하고 있는 아들, 이 첫째 아들이 보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율법을 어기는 만큼이나 자신을 위해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율법에 맹종하는 것도 큰 죄인 듯해요. 결국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자기의 의도대로 되지 않을 때 아버지를 원망하고 아버지께 소리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면 둘째처럼 그때야 짐을 싸서 집을 나가버릴지도 몰라요. 여러분, 아마데우스라고 하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까? 이 영화는 피터 세퍼라고 하는 사람이 쓴 희곡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는 잘 아실 거예요, 그죠? 근데 아마데우스는 이 중간 이름입니다. 모차르트예요. 그의 천재적인 재능을 시기한 안토니 살리에리, 그가 모차르트를 죽음에 이르게 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안토니 살리에리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첫째 아들 같고요. 그리고 모차르트는 그 동생인 것 같이 딱 표현이 돼요. 영화에 등장하는 살리에리는 이렇게 자신을 만들어갑니다.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주여, 저를 위대한 작곡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음악으로 주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소서. 그리고 저도 온 세상에 유명해져 불멸의 존재가 되게 하소서. 그는 이 기도를 지키기 위해서 죄를 범하지도 않고 열심히 음악 공부를 하고요, 무상으로 사람들을 그 음악을 가르치고 그리고 빈민들을 돕습니다. 그는 그렇게 그가 한 맹세를 지키며 살아가는 노력하는 작곡가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나타나는가? 바로 아마데우스 모차르트가 나타납니다. 그는 7살에 교향곡을, 12살에 오페라를 작곡할 정도의 세기의 천재였습니다. 그는 살리에리와 비교할 수 없는 많은 재능을 가지고 있는, 재능을 부여받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모차르트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약혼까지 했는데, 약혼까지 한 상태에서 온갖 여자들을 만나서 방종을 행합니다. 그런데도요, 하나님이 징계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징계를 하지 않아요. 결국요, 살리에르가 이렇게 독백을 합니다. 나의 간절한 소망은 신을 찬미하는 것이었어. 그런데 그분이 나에게 소망을 갖게 하시더니, 그리고 날 벙어리로 만드셨어. 내가 음악적으로 찬미하는 것은 바라지도 않으시면서 왜 그런 바램을 갖게 했을까? 욕망을 갖게 했으면 재능도 주셔야지. 결국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과 나는 이제부터 적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첫째 형과 살리에리는 무엇이 닮아 있는 것 같습니까? 결국 첫째 형과 살리에리는 자신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부분이 참 닮아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해 봅니다. 이것이 본심이 아닐까요? 이것이 첫 번째 본심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저는 이 부분에서 우리를 좀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첫째 아들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지, 혹 그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섞여 있는지를 살펴야 하는 거예요. 모범생 같고 성실하고 칭찬받습니다. 그렇게 참고 자신을 드립니다. 그러나 마음은 여전히 탕자예요. 몸은 그런데 마음은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탕자. 여러분, 아버지는 다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 8절에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술로 공경하는데 마음은 멀다. 여러분, 이것이 전형적인 첫째 형의 특징이 아닙니까? 그도 아버지와 멀어져 있는, 멀리 떠나 있는, 마음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탕자 아닙니까? 여러분, 이번 주에 어떤 선교사님이 이 묵상 글귀를 저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나는 목회자의 가정에서 자라서 교회 법을 너무나 잘 알고 지켰습니다. 나는 선교지의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선교를 했으며 육체의 고난과 질병에서도 선교의 길을 멈추지 않고 주의 길을 갔으며 11조를 한 번도 빼먹지 않았고 구제와 헌신으로 이웃을 섬겼으며 나는 수없이 교회를 세우고 말씀을 연구하고 매일 새벽 자단을 쌓고 있고 나는 수없이 금식 기도도 했고 나는 30여 년 동안 교회를 위해 정말 온 마음으로 헌신했습니다. 내가 흔히 내 입술로 표현하는 이 마을의 주어는 누구인가? 이렇게 보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첫째 아들의 부류에 어떤 사람들이 속할까요? 질서를 중요시하고 율법을 준수하는 자들, 철저히 도덕을 중시하고 성실을 강조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그의 큰 장점이에요. 그런데 다른 본심이 있다면요. 그렇게 하는 결국이 자신에게 돌아와야 할 목, 그 인정, 그 보상, 칭찬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자기에게 꼭 돌아와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해가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생각해 봐야 될 이 주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또 이 첫째 아들의 본심 한 가지를 더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30절 말씀 한번 볼까요?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 첫째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형의 말을 한번 들어보면 그 형의 말에 의하면 아버지, 저는 첫째 동생, 이 동생과 질적으로 다릅니다. 그놈은 창녀들과 놀아다니고 방탕하고 재물 다 흡입해버리지 않았습니까? 아버지의 동생은 완전 죄인이에요. 동생은 아버지께 죄를 짓고 아버지께 죄를 짓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저는 어떻습니까? 제가 뭐 잘못한 게 있습니까? 아버지, 저는 아버지 옆을 지켰습니다. 저는 의인입니다.
저는 다른 여자에게 눈 돌린 적도 없습니다. 저는 아주 도덕적이고 양심적이고 저는 의리가 있고 저는 불의를 미워합니다. 저는 저 죄인놈하고 틀린 존재예요. 틀린 질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아버지가 차별하십니까? 그게 말이나 되는 것입니까? 이미 그는 자신이 상당한 도덕적인 우위를 점유하고 있다고 굳건히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버지와 동생까지 판단하고 있어요.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질문을 한번 해봐야 합니다. 여러분, 죄가 뭡니까? 죄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죄를 아주 쉽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성적으로 문란하고 방탕하고, 여러분 당시에는 율법을 어기는 것이 죄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예배 안 드리고 기도 안 하고 헌금 제대로 안 하고 밖에서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자기 마음대로 유흥을 즐기며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이 죄라고 분명히 이야기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죄의 모양들이 맞습니다. 모양들이 맞아요. 그러나 정말 죄의 근본적인 정체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근본은 무엇일까요? 죄의 정체는요,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는 것, 재판장인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서 그 판단의 기준을 자신이 가지는 것, 아주 엄밀히 판단자가 되는 것, 그것 아니겠습니까? 자신이 자기의 의로 선악과를 따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 자기가 결정하고, 그렇게 자기가 행동하는 것, 자기가 모든 판단의 기준이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가장 무서운 죄가 아닐까요? 여러분, 이 아들이 점점 그렇게 되어져 왔어요. 정말 소름 끼치는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이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을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판단자는 결국 무엇을 붙들고 있습니까? 자기를 의롭다 여기며 자기를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위기의식이 필요합니다. 위기의식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코로나 시기를 우리에게 주신지도 몰라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모르게 은밀히 어떤 자리에 서 있는지, 우리가 우리 기준으로 어디까지를 판단하며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중심의 본심은 무엇인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어서 우리는 또 다른 본심 하나를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그것은 첫째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본심이에요. 아버지의 본심은 무엇인가? 여러분, 아버지에게 변한 마음이 있을까요? 여러분, 아버지는 그 마음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그 아들을 사랑하시고요, 그 아들을 품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있으니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로되, 내 것이로되, 이렇게 기록해요.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여러분, 아버지는 둘째 아들도 첫째 아들도 모두 정말 잘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항상 곁에 있는 아들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본심으로 그가 함께하고 있는지를 모를 리가 없어요, 아버지가요. 그런데 오늘 말씀 한번 보세요. 이미 자신의 재산, 이 비오스, 이 재산, 그것을 첫째 아들에게 이미 모두 주었어요. 내 것이 다 내 것이로 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괜찮아. 모두 탕자여도 둘 다 그렇게 나를, 이 아비를 대해도 괜찮아. 여러분, 왜 그럴까요? 아버지는 사랑으로 회복할 본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모두가 틀렸어도 모두를 그 사랑으로 품으시는 아버지의 마음, 그 아버지의 사랑,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는 그 진실한 아버지의 사랑, 그것이 우리 아버지의 본심이고 그것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의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정말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에 이 본심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제가 이 첫째 아들로 이 말씀을 통하여 깨우친 바를 좀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저는 이 코로나 기간을 통해서 정말 깨우친 것이 많이 있는데요. 그중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누면서 참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첫째 아들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정말 성도님들에게 죄송하다, 정말 여러분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목사가 첫째 아들 같아서, 목사가 첫째 아들 같아서 너무 죄송하다. 여러분, 저는 여기 타슈켄트에 올 때 둘째 아들 같이 왔거든요. 그때 담임 목사님이셨던 우리 신 목사님도 계시고 저에게 주어진 기회도 참 많고 그렇게 저에게 자유도 있었고요. 그렇게 둘째 아들이 누릴 수 있는 자유함이 저에게 있었어요. 어렵게 왔으니까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고 싶고 사람들도 어렵게 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인정해주고 귀한 걸음했다 이야기하고 여러분 책임도 적으니 부담도 없고요. 그리고 사역에 재미는 있고 그래서 자유를 가지고 참 마음대로 사역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를 담임할 때부터 저의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바로 형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부담이 생겨요. 그리고 교회 일이 먼저 보입니다. 어떻게 교회를 세울 것인가,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인정받고 어떻게 나를 드러낼 것인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그러한 마음이 스물스물 저의 마음에 들어와요. 그러면서 마음이 굳어지고 점점 사랑이 말라가는 것을 느껴요. 여러분, 이것이 제 수준이에요. 말수가 줄고 그 누구도 공감해 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지내온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이 첫째 아들이에요. 제가 이 첫째 아들입니다. 여러분, 어떤 직업을 가지든 그 분야에 정말 특화화되는 부분이 있어요. 목사도 목사로서의 특화화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람을 보는 눈이요 점점 예리해지고 그리고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점점 발달이 되는데 정작 목사는 아버지가 아닌 교회의 큰형이 되어 간다는 것이 문제예요. 아버지가 되어서 알아도 모른 척하고 사랑으로 그들을 감싸고 포용하고 그들을 기다리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런데 말하지 않는 첫째 형, 골마 터져 있는 탕자와 같이 변하는 그 모습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저에게 주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제가 바리새인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저도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니까 사람들을 판단하게 되고요. 아버지의 긍휼의 마음이 필요한데 나의 속에 사랑으로 저들을 품어야 하는데 저 정도밖에 안 되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올 때가 많아요. 정신없이 그렇게 주어진 일들을 해왔는데 이 코로나가 일어났습니다.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와 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몸도 조금씩 나아지고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여유도 생겨나고 이제 둘째의 자유하는 모습이 조금씩 회복되고 되어지고 교회 일이 아닌 사람들을 보는 눈이 조금씩 생겨나고 회복이 되어집니다. 저도 목사 이전에 한 영혼으로 아들로 하나님 앞에서 한 영혼으로 주님께 안기길 원하는 마음, 그 마음은 동일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께 그렇게 나아가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정말 잔치하는 그런 장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에 저와 여러분이 잔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것인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것은 잔치하는 것이어야 돼요.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모두 모여서 아버지와 함께 잔치하는 곳이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버지는요, 본심이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그 사랑이 변하는 아버지가 아니세요. 아버지께 나오는 모든 자를 품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정죄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고요. 그리고 아버지가 나오는 자를 사랑으로 품으시고 그 잔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그 끝없는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하며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며 그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채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아멘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오늘 말씀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아들 여러분 다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감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첫째 아들을 대단하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첫째 아들을 보며 아파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도 상처 입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인격적으로 그를 달래서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첫째와 같은 저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저를 받아주시옵소서. 이러한 마음을 담아서 우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이 말씀 붙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첫째 아들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저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 첫째 아들과처럼 아버지 곁에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교회를 섬기고 이것 잘한다 저것 잘한다 이야기 들을 줄은 모르지만 마음이 아버지를 떠나 있고 이미 내 마음은 상해 있고 이미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은
하나님과의 거리감으로 멀어져 있는 그 자신이 있는 것을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옆에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해왔던 하나님 그 많은 일들, 오히려 멀어지면 하나님께 나오는 하나님 그 일이 하나님 나에게 주어지지 않을까,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 벌을 받을까 하는 그 염려 때문에 아버지 옆에 붙어 있는 사람들은 없습니까? 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저희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때묻지 않는 본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진실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아버지 온전한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드리울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용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 아버지 조건 없이 품어주시고 하나님 자치처리로 인도하여 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제아리며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여 달려나갈 수 있는 심령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의로 가득 차 있는 하나님 아버지,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판단 자리에 서 있는 하나님 아버지,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며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오히려 높여줄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아버지의 마음이 드리울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진실하게 주님 앞에 내려오는 모든 심령의 회복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이 모든 심령 가운데 드리울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첫째 아들과 같은 우리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충실한 종이가 같지만 아버지를 이용해 먹고 싶은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내가 잘 되기를 원하는 그런 본심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자기에 의해 똘똘 뭉쳐서 하나님의 자녀라 이야기하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지체를 판단하고, 그리고 신앙이 좀 떨어지는 사람 같으면 그와 우리와 함께할 수 없는 불의의 사람이라고 정죄하고 그 자체를 끊어내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은 없었습니까? 그리고 결국 하나님 아버지까지 판단해버리는 그런 오류를 범하는 자들은 아니었습니까?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더욱 겸손한 심령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더 낮아진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마음을 내어놓는 모든 심령을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그 안에 참된 자유와 참된 사랑이 드리우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278장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찬송드리며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드려진 예물 위에 기도드리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우리 같은 죄인들을 품으시는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고백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주님,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이 예물 드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우리의 정성들이지만 그러나 아버지께 모든 마음을 담아드리는 이 예물을 축복하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앞에 소원을 담아드리고 간구를 담아드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말 감사의 마음을 담아드리는 이 예물을 주님 받아주시고 모든 영광이 주님께 올려지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예물이 흘러가는 곳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 있게 도와주시고 메마른 광야가 꽃이 피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예물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첫째 아들, 내가 첫째 아들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안겨서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기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